자, 광고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전도 초청주일로 지켰는데 여러분들이 전도하신 분들 계속 기도해 주셔서 신앙생활 해서 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옆에서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련회가 8월 17일, 18일 날 영월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비워 놓으시고 8월 달에 함께 수련회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신약성경 148페이지. 자, 우리 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대로 같이 인사합시다. 나의 양식은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나의 양식은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네. 몇 주 동안 나로 살기 시리즈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목은 선물이었는데 나로 살기 1이고 오늘 나로 살기 2입니다.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이 영생이라는 단어를 풀어보면서 나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 나로 살기 시리즈를 하면서 좀 잘 정리를 또 해서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전도할 때 좀 이 내용을 좀 잘 참고해서 전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제가 지금 본문을 구성했으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들은 누구나 다 나로 살고 싶어 합니다. 나로 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조회라는 영생이라는 단어는 내가 나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로 살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 살면 죽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영생이라는 단어가 되게 애매한 개념이 아니라 내가 나로서 충만히 살라는 것이구나 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지금 일반 서적을 보면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라는 그 책 뒷표지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 외에 그 무엇도 될 수 없고 될 필요도 없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문구는 맞습니다. 나는 나 자신 외에 그 무엇도 될 수가 없고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나를 나로 살라고 하기보다는 나 자신 외에 자꾸 나보고 무엇을 되라고 합니다. 어떤 샘플을 정해놓고 내가 자꾸 그 샘플처럼 되라고 요구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 요구에 순응하다가 세상이 하라는 대로 살아봤는데 나로 사라지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지쳤습니다. 세상이 살라고 하는 대로 살아서 내가 나로 사라지고 내가 완성이 되고 내 자아 실현이 됐으면 세상에게 감사할 텐데 세상이 하라는 대로 살아봤는데 내가 나로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나로 살고 싶어서 서점에서도 나로 살기라는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요즘 중년층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 목사님들도 그걸 좋아한대요. 보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이걸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꼭 산으로 들어가고 싶다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이 요구하는 그 요구에 지쳐서 조금이라도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자연에서 누군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남은 인생이라도 내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보고 싶다라는 것이 그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이유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나 자연에 돌아간다고 해서 세상의 요구에서는 좀 탈피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나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로 살기 위해서는 누구를 따라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기준에 도달한다고 해서 나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내가 나로 살기 위해서는 나에게 맞는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나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의 양식을 먹어야 하고, 자, 우리 청년들 보세요. 쉬워요.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근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내가 육이 있다라는 것은 보이니까 육신의 양식은 먹지만 내 안에 영이 있다라는 뭔가 있긴 있는데 이게 영인지 정신인지 뭐 어린지 혼인지 이걸 모르니까 그것 때문에 그 부분을 채우려다가 종교가 생겨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말씀,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합니다. 무조건. 안 먹으면 죽어요. 물론 이 말씀을 먹고 안 먹고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양식도 먹고 안 먹고는 자유예요. 그런데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서원 씨? 죽어요. 영의 양식도 먹고 안 먹고는 자유예요, 여러분. 그러나 안 먹으면 죽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이 육신처럼 존재의 소멸로 나타나지 않고 그냥 이상한 증상들로 나타나니까 그게 죽는다라는 것을 모르는 채 사는데, 사람들의 입에서 고백하는 것은 야, 이게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사는 게 죽을 맛이네? 내가 죽지 못해 사네? 아니 그냥 죽어버려야지? 또 그게 너무 사는 게 힘드니까 육을, 자기의 생명을 끊어버림으로 그 죽음의 삶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많은 시도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죽음의 증상이 뭐냐? 밥을 먹지 못하면 삐쩍 마르고 병이 걸리고 죽습니다. 그럼 영의 음식을 먹지 못하면 당장 내 몸이 죽진 않는데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 증상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목적이 없어요, 사람이. 두 번째는 사랑을 못하고 삽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목적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신 왜 사세요? 그러면 목적이 없어요. 아, 죽었구나.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이상하게 사람만 만나면 사랑하지 못하고 싸우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인간은 사랑해야지 사람인데 사랑하지 못하는 것 보니까 저 사람이 지금 말씀을 먹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요한일서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는 보니까 하나님을 알아. 사랑하지 않는 걸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뭐라고요? 목적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랑이 없는 증상들이 나타나요. 지금도 대부분의 문제들이, 이 세상에 있는 문제들이 다 사랑 없음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정치 문제도 그래요. 경제의 불균형 문제도 그래요. 공동체에서 분열과 싸움이 일어나는 문제도 그래요. 가정의 문제도 그래요. 지금도 계속해서 세상에 죄가 점점점 확산되어 가는데 이 죄도 사랑 없어서 이런 죄들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원인을 파고 들어가 봤더니 이 세상의 문제는 표면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증상들이 나타나지만 알고 봤더니 사랑이 없어서 모든 것들이 발생된다라는 거예요. 자, 인간이 이 생명의 떡, 말씀의 떡은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먹는다라는 의미가 뭐냐? 이걸 좀 깊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 목사님, 알겠어요. 그만 이야기하세요. 제가 말씀 먹을 테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그럼 말씀을 먹는다라는 게 뭐죠? 이걸 지금 교회나 때로는 목사님들도 성도들도 몰라서 말씀을 못 먹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영어 단어를 외우고 싶으면 사전을 찢었습니다. 입에 넣습니다. 씹었습니다.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영어 단어가 외워지는 건 아닌데 그 마음은 알아요. 내가 얼마나 머리가 나쁘면, 근데 외워지지가 않아서 그것을 씹어 먹어서라도 영어 단어를 외우고 싶은 그 마음. 그럼 성경을 먹는다는 게 뭐냐? 그럼 오늘 집에 가서 요한복음 찢어 먹고 마태복음 찢어 먹고 그런다고 해서 먹는 건 아니에요. 그래, 목사님, 그럼 오늘부터 제가 성경 10장씩 하루에 읽겠습니다. 성경 읽는다고 해서 먹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라고 번뇌하고 고민한다고 해서 말씀을 먹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몇 독했다고 해서도 말씀을 먹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성경 공부를 수없이 많이 한 것도 성경을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럼 성경을 먹는다라는 게 뭐냐? 말씀을 먹는 게 뭐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복음 중심으로 설교합니다. 1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요. 뭐라고요?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먹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삼위일체적으로 접근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는 나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연합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먹는다라는 건 뭐냐? 자, 우리가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 자녀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육신적인 양식을 잘 먹입니다. 지금 아이들이 뭘 먹었느냐에 따라서 그의 훗날이 결정이 돼요. 건강 상태가. 그러나 또 이 아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부모가 계속 가르침을 줘야 됩니다. 이건 해, 저건 하지 마라고 가르침을 줘야 돼요. 그러면 자식이 부모의 말을 먹는다라는 건 뭐예요? 네 하고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먹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오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면 그게 그때서야 먹는 게 돼버려요. 말씀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먼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리켜 이제 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듭남, 예수를 믿어야 한다. 예수를 믿는 목적은 뭐냐?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을 해도 내가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버지, 나는 자녀와의 관계를 설정해 놓고 너는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돼. 그리고 그때부터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의 특징이에요. 듣지 않는 것 보니까 마귀 자녀예요. 요한복음은 계속 그 논리로 지금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그것이 말씀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도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먹는 것 같은데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착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중요한 말 하나 드릴게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내용 자체가 이 세상, 땅의 논리에 맞는 것도 있지만, 잘 들으세요. 말씀의 내용 자체가 땅의 논리에 맞는 내용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 땅의 논리를 초월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땅의 논리를 초월하는 내용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땅의 논리에 맞는 내용도 있지만 땅의 논리에 맞지 않는 내용도 있어요. 왜? 하나님 자체가 이 땅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성경을 보다 보면 초자연적인 말씀들이 있어요. 자연적인 말씀도 있는데 하나님 자체가 자연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표현하는 이적과 기적이라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자, 여러분, 어떤 똑똑한 인문학자가 어려운 글을 쓰면 어떤 사람들은 그 글을 이해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글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쓴 거면은 어려워도 시간만 주면 분석하고 단어 찾고 구문 찾고 해서 얼마든지 이 문장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만 있으면.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화성에서 왔어요. 화성에서는 화성에서의 논리가 있고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구에 왔는데 이 지구 안에서 산 사람은 화성 사람이 화성의 논리로 이야기를 하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노력한다고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논리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도 남자와 여자를 이야기할 때 화성에서 온 남자, 근성에서 온 여자, 이게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한국말을 쓰고 똑같이 30년을 살았는데 똑같이 반복성의 실수를 해요. 왜냐하면 논리 체계가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논리 체계를 다르게 만들어 놓고
서로 맞춰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인격이 깎여지도록 만든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깎여지는 거예요. 내 논리를 꺾지 않으면 하나님의 논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부부끼리도 나는 내 논리를 주장하고 남편은 남편, 아내는 아내의 논리만 주장하면 평생 싸우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냥. 논리가 다르거든요. 같은 논리면 공부하면 돼요. 근데 논리가 다르면 IQ가 200이라고 할지라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땅의 논리와 하늘의 논리가 섞여 있습니다. 왜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땅의 논리로 이야기한 것은 알아듣는데 하늘의 논리로 이야기하는 것은 알아듣기가 힘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3장 보면 누가 나와요?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가 나오죠. 요한복음 4장은 누가 나와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에요. 율법 학자예요. 바리새인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거듭남에 대해서 대화를 해요. 그래서 거듭난다라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을 설명하니까 이 니고데모는 이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을 땅의 논리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다시금 엄마 배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겠삼나이까? 너는 어떻게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율법학자라고 하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이것도 하나 모르냐?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네가 어떻게 믿겠느냐 그래요. 땅의 일을 이야기하고 하늘의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땅의 논리로 하늘의 논리를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려요? 이게 영의 양식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을 못 먹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땅의 논리로만 이 말씀을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 자체는 땅의 논리, 비논리가 아니라 초논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꾸 내 이성과 합리와 땅의 원리와 논리로만 그것을 받아 먹으려고 하니까 뱉어버리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지금 뭘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3절 보니까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은 계속 하늘에서 내려온 떡, 땅의 떡, 이걸 두 개 계속 같이 대조시켜요.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을 대조시키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의 진위를 설명해 주시면서 하늘의 떡 이야기를 하니까 6장 후반부에 그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무리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어렵다 그래요. 어렵다. 어렵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무식해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까 말대로 공부를 못해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늘의 논리를 땅의 논리로만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 예를 들까? 자, 또 들었는데 독수리는 하늘의 논리로 살아가고요, 물고기는 땅의 논리로 살아가요. 그래서 물고기가 독수리가 하늘에서 사는 논리로 이야기하면 알아듣지를 못해요. 알아들으려면 물고기가 독수리가 한번 돼봐야지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걸 가리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안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리 머리가 좋고 생각을 해봐도 그냥 세상 논리, 땅의 논리로밖에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물고기가 그래요. 독수리가 막 하늘의 논리를 이야기하면 야, 그건 말이 안 돼. 그건 이성적이 아니야. 그건 합리적인 게 아니야. 그건 사실이 아니야. 진리가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가 물에 살면서 하늘에 올라가 보지도 않았으면서 물의 논리로 안 맞는 것은 모든 게 안 맞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무리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어렵대요. 저도 예전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게 어렵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를 생각한 거예요.
논리가 부족해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논리가 부족한 건 공부를 못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공부만 한다고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논리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이 하늘의 논리를 알기 위해서는 땅에 속한 사람에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하늘에 속하게 되면 두 개의 논리를 머릿속에 다 가지고 살아가요. 통합해서 모든 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아, 이걸 못 듣는 거 보니까 이 사람 아직까지 중생 안 됐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구나. 요한복음을 다시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요한복음은 계속 영생 이야기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육을 입고 있는 사람들에게, 땅의 논리 안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말씀 이야기를 하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수용하지 못합니다. 왜요? 땅의 논리, 자기의 이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1장 4절 5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 빛된 말씀이 사람들에게 비춰졌어요? 그럼 비치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자기가 어둠의 논리 가운데 있으니까 빛의 논리가 들어왔을 때 어둠이 빛을 밀어내더라는 거예요. 우린 당연히 빛만 비치면 오 빛이여 오시옵소서 진리가 나에게 오는구나 라고 누구나 다 이 진리를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내 사고 구조 자체가 어둠의 사고 구조에 있다 보니까 빛이 오면 그걸 밀어내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예수님이 왔는데도. 빛이 아니라 밀어낸 것이 아니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빛이 아니라 밀어낸 게 아니라, 빛인데, 이건 내가 어둠에 있기 때문에 빛을 밀어내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깨닫는다라는 말이. 깨닫는다라는 말이 붙잡다, 자기 것으로 삼다라는 말인데,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출 때 자기가 어둠의 논리에 있기 때문에 이걸 붙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가 요한복음 9장에 또 나와요. 소경 이야기.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보니까. 소경 이야기는 뭐예요? 여러분, 소경들은요 보지를 못해요. 그럼 빛을 보려면 자기가 눈만 뜨면 보이는데, 지금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눈을 감고 안 보이니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무대예요. 눈만 뜨면 무엇을 보든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자연세계를 보면서, 바다를 보면서, 우주를 보면서, 은하계를 보면서, 꽃을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지금도 요즘 하늘이 이쁘던데 가을처럼 이걸 보면 하나님이 계시구나라고 해서 당연히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당연한 건데 자기가 이렇게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은 없어, 세상은 빛이 없어, 세상은 하나님이 안 계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눈 떠! 이러면 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눈만 뜨면 다 보여. 이게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눈을 안 떠놓고 모든 게 믿지 못하겠대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먹는 것이 쉬우면서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이 쉬울까요? 하늘에 속한 사람은 말씀이 너무 쉬워요. 그냥 쑥쑥 먹어요. 땅에 속한 사람은 말씀이 어려워요. 공부를 못해서 어려운 게 아니야. 박사인데도 못 먹어.
그러면 사람들은, 자, 보세요. 말씀을 먹어야 하는데, 말씀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영이 없어서 말씀을 못 먹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영이 있으면 당연히 말씀을 먹을 줄 알았는데, 영의 양식은 말씀인데, 영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말씀을 밀어내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죄 짓고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육신이 살아있으면 밥을 먹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근데 어떤 아이가 자꾸 밥을 주면 밥을 이렇게 밀어내. 근데 얘 아이의 특징은 밥을 계속 밀어내다가 지금 삐짝 말라서 20kg가 돼버렸고, 그냥 뼈밖에 안 남았고 병이 걸렸어요. 그런데도 또 밥을 줬어요. 그런데 밀어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의 상태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린 생각해. 도대체 이 아이가 밥을 먹다가 무슨 상처가 있길래 저렇게 밥만 주면 본능적으로 밥을 밀어낼까? 지금 사람들이 영이 있어서 복음을 전해서 말씀 드세요. 그러면 싫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제가 볼 때는 영이 있어서 말씀만 먹으면 영생하고 나는 나로 살게 되는데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생각하는 거죠. 무슨 상처가 있길래 말씀을 먹다가 저랬을까? 인간은 말씀 못 먹으면 죽습니다. 그럼 사탄이 하는 일은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다 줍니다, 여러분. 근데 한 가지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만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 속아요. 다 준다면 말씀 안 먹고 그 다 주는 것을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게 유혹인지를 몰라요. 다 줬기 때문에, 사탄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는 것 같은데 그 도적은 궁극적으로는 사기쳐서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린아이라 그냥 낼름낼름 받아먹어요. 말씀 못 먹게 하는데. 지금도 돈 몇 푼 준다고 그러면 교회 안 나올 사람 많아요. 돈 몇 푼 준다고 그러면 성경 공부 안 할 사람 많아요.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자기는 말씀 안 먹어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말씀을 못 먹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지금 교회 이미지를 아주 안 좋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이미지도 아주 안 좋게 만들어 버리면 당연히 교회 안 가고 말씀 안 먹습니다. 여러분, 어떤 식당을 내가 공격하고 싶으면 거짓 소문을 내버리면 돼요. 이 식당 더럽게 맛없어. 거기에 음식에 독 들어있어. 저기 주인장이 거기 음식에다 침 뱉었어. 이상한 게 들어갔어. 조미료가 너무 많이 들어갔어. 막 소문을 내면요, 사람들이 거기 안 가요. 근데 실제적으로 사탄이 목사님들, 특별히 지도자들을 유혹해서 말씀이라는 것 안에 돌을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실제로 말씀을 먹다가 돌이 하나가 나오면 퇴! 했으면서 내가 그래서 말씀 안 먹는다고 했지 다시는 내가 말씀 안 먹어 이래버리는 거예요. 말씀 먹다가 맛이 한번 이상했어요. 그럼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나 다시는 이제 밥 안 먹어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지금 잘하는 행동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뭐 엘리베이터를 타다가 놀이기구를 타다가 막 멈춰서 공포에 질리면 다시는 놀이기구를 안 탈 수 있어요. 그건 안 타도 돼요. 어떤 사람은 극복하고 타는 사람도 있는데 굳이 그건 안 타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한번 먹다가 교회 한번 갔다가 상처받고 말씀 먹다가 돌 들어있는 걸 한번 먹으면 다시는 안 먹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말씀을 먹다가 돌 먹으면 그것 봐, 말씀 먹지 말라 그랬잖아. 먹다가 뭐 한 거야? 돌 먹었지? 나도 그랬어. 절대 먹지 마 이제부터.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놀이기구 타다가 상처를 받으면 안 타도 되는데 말씀을 먹다가 1000번을 상처받았다고 해도
이건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말씀을 먹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왜? 이건 안 먹으면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말씀이 없을수록 돌이 들어가 있을수록, 독이 들어가 있을수록, 좋은 식당이 없을수록 좋은 식당을 만들 생각을 해야 되고, 좋은 주방장을 두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요리를 만들어서 먹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3번 교회 갔다가 상처받았으니까 나 교회 절대 안 나가 이래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바로 그거야 이러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자, 나름대로 자기의 논리를 가지고 말씀을 안 듣겠다고 하는데 결국은 말씀을 안 먹더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보세요. 되게 피폐하게 살아요. 생기가 없어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목적이 없는 인생을 살아요. 사람들을 만나면 사랑하지를 못해요. 결국 말씀 안 먹은 결과예요. 또 돌을 씹을까봐 처음부터 안 먹는 것입니다. 이런 속담 있죠? 구더기 무서워서 창 안 담근다고. 그래서 담궈야죠. 구더기 나와도. 방해받는 게 조금 있다고 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식당 가서도 돌 먹었고 저 식당 가서도 돌 먹고 저 식당 가서도 돌 먹으니까 이제부터 식당에 안 간다는 가난한 교인들이 생긴 거예요. 또 교회도 잘못한 게 뭐냐? 사람들이 3번 정도 왔으면 말씀 줬어야 되는데, 그래 내가 이번에 수건샘 치고 너네 교회 한번 따라가 볼게. 전도 행사라고 갔어. 근데 말씀 또 안 주네. 저쪽 친구가 한 번만 더 와보래. 그 교회 갔어. 말씀 또 안 주네. 갔더니 우산만 줘. 교회가 계속 사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3번 당한 사람은 나 교회 절대 안 가 이제 이래버려요. 할 말이 없어요. 왜? 그 사람이 먹어야 될 말씀을 3번 4번씩 갔는데 안 줬거든. 교회에서. 그리고 이 사람은 생각하는데 모든 교회와 목사는 모든 말씀에 독을 넣고 돌을 넣는다라는 과대망상에 걸려버려요. 자기가 그냥 한 3번 정도 교회 갔고 3명 목사에게 상처받았는데 모든 목사, 모든 교회는 썩었어 그래 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방송에 한번 탁 PD 수첩에 떠버리면 끝! 이제 사탄은 뒤에서 쾌재를 부르는 거예요. 야, 이제 말씀 안 먹는다 저 사람들. 그 중에 죽어라 말씀 먹는 사람들을 보면, 야, 그렇게 무슨 어렵게 신앙생활하냐. 교회 하나 다녀. 너 그렇게 말씀 먹다 변화된 거 있어? 또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하면 그것 봐, 공격할 좋은 거리를 또 제공해 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살기 위해서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이건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을 먹으려고 할 때 이 아버지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많아요. 왜 이 말씀에 이러한 양념과 재료가 들어가 있는지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이런 재료 안 넣으면 스파게티가 더 맛있을 것 같은데 왜 이걸 넣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가끔 말씀 먹다가. 그냥 목사님이 저 정도에서 끝냈으면 좋겠는데 왜 하필 그걸 통 넣었을까 하다가 가끔요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을 사랑해서 엄마 아빠가 말을 하는데 자녀들이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엄마 아빠의 말은 맞는 말인데 내가 수준이 낮아서 그 말을 못 듣는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요, 여러분. 물론 엄마 아빠가 잘못 말할 때도 있지만 성경 말씀은 그런 건 없습니다. 물론 목사가 잘 전해야 되겠죠. 내가 이해 못하고 내가 어려서 못 먹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럴 때 아버지의 말씀을 먹으려고 할 때 이게 이해가 안 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이걸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우리 부모 세대는 그냥 부모가 먹어라 그러면 먹기 싫어도 네 이렇게 하고 먹었어요. 우리 할머니 부모 세대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주면 그냥 먹기 싫은데도 아멘 이렇게 했어요. 왜요? 그들은 권위와 이 명령을 인정하는 세대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세대였어요. 상하 복종. 그냥 나이 든 사람이 무엇이라고 하면 들어야 되고, 목사님이 무엇이라고 하면 맞는 말이고, 토달지 말라 이런 분위기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아멘 이렇게 했어요. 좀 너무 그냥 이해하지 못하고 무조건 아멘한 것도 없잖아 있지만 그냥 먹으라면 먹었어요. 요즘 아이들은 어때요? 포스트 모던 시대의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먹으라고 해서 먹지 않습니다. 목사가 이야기했으니까 먹어. 안 먹어요. 엄마가 먹으라고 했어. 그렇다고 먹지 않아요, 얘네들은. 그게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대는요, 이거 잘 들으세요. 이거 들으세요. 믿고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대는요, 부모 세대는 믿고 알았는데 지금은 알고 믿으려고 해요. 이 두 가지가 바뀌었어요. 부모 세대는 그냥 처음부터 그냥 아멘 그랬어요. 이건 장점입니다. 그러면 믿고 알아야 됐어요. 근데 아멘하고 나서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생각하고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있어야 했는데 무조건 아멘만 하고 그 작업을 안 한 거예요, 부모 세대가. 부모 세대는 아멘을 안 하면 믿음 없는 사람 취급당하기 때문에 그냥 아멘! 이렇게 해놓고 집에 가서 내가 아멘한 게 진짜 맞나? 이렇게 살펴봤어야 되는데 안 살펴보고 아멘만 20년 동안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뭘 아멘했어요? 몰라요. 뭘 믿어요? 몰라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요즘 세대는 알고 믿으려고 합니다. 물론 안다고 믿는 것은 아니지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의 특징은 아무리 옳은 얘기해도 왜요? 내가 이거 왜 먹어야 돼요? 물어봐요. 이게 나쁜 건가요? 저는 이걸 좋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이 그냥 아멘 이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당연히 수많은 질문들이 쏟아져 나와야 돼요. 예정이 뭐예요? 왜 십자가가 구원이에요? 왜 예수님만 구원자예요? 이런 질문들이 나와야지 정상이에요. 물론 그게 이제 믿음으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은 있지만, 근데 옛날에는 교회 가서 질문하면 뭐라고 했어요? 마귀 이런 거예요, 이제. 질문을 해! 믿어야지. 마귀 같은 놈. 이제부터 여기 들어오지 마!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세대는 마귀 되기 싫어서 교회 못 가고 질문도 못 하는 거예요. 왜? 옛날에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 취급당했거든. 근데 요즘 아이들이 20년 동안 철저하게 이성적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왜라고 묻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 똑똑하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설교 준비를 하고 말씀 묵상을 하면서 지금 이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지금 이 순간을 기회로 삼으면 훨씬 교회가 새로워지고 개혁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자,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교회가 묻지 않고 믿음의 내용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그냥 아멘만 하는 교인들이 정말 많은데 계속 부흥성장했다면 굳이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탐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왜 굳이 믿음의 내용을 알려고 하겠어요? 교회가 그냥 잘 가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해서는 교회 안 돼! 라고 해서 딱 막아버리셨어요. 그럼 우린 뭐 해야 돼요? 또 다시 옛날 방식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하지 말고 믿음의 내용 없이 믿었더니 결국 가나안 교인들이 이렇게 많아졌고 상처받은 사람이 이렇게 많아졌고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이 이렇게 많아졌구나. 그럼 한국교회가 다시 어디로 가야 되느냐?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립해야 되겠다 쪽으로 가야 돼요. 시간이 오래 걸려도. 그렇죠? 옛날에 식당에서
대충 그냥 아무거나 그냥 막 거기다가 더러운 거, 막 맛없는 거, 재료 안 좋은 거, 막 조미료 쳐도 사람들이 잘 됐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굳이 거기다가 좋은 재료 쓰려고 안 해요. 장사 잘 되니까.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안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되겠다. 정신 차리고 좋은 재료 써야 되겠다 쪽으로 가야지 식당이 식당 되지. 그럼 지금 교회가 저는 이 시점에서 뭘 하라고 하는 걸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그렇게 갖고는 안 돼. 그게 그렇게 해서 부흥되면 좋을 것 같지만 아니야. 내가 더 이상 이제 그건 용납 못 하겠어. 다시 믿음의 내용 정립하고 성경으로 돌아가. 솔라 스크립투라로 돌아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 지금 신학생들 봐, 목사들 봐, 성도들 봐, 말씀 모르잖아. 그렇게 교회를 어떻게 세우겠다고 하는 거야. 다시 믿음의 내용 정립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은 성경 공부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비난해요. 왜 이렇게 저렇게 힘들게 저렇게까지 하면서 신앙생활해야 돼? 아닙니다. 이제 완전히 뒤집어질 날이 옵니다. 반드시 와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우리는 이 믿음의 내용을 정립할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우리 영환이 다영이 다은이 아이들이 질문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 전도사나 저나 이효준 목사가 가르쳐 줘야 돼요. 다 설명은 안 돼요. 그런데 땅의 논리 안에서 설명할 수 있는 건 다 설명해 줘서 기독교를 변증해 줘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요, 땅의 논리와 하늘의 논리가 같거든요. 이게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말씀의 논리와 땅의 논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말씀의 논리, 땅의 논리로 잘 공부하다 보면 얘네들이 저절로 위의 것을 이해하게 돼 있어요. 이 논리로 가다 보면. 그래서 이제부터는 가르쳐 줘야 돼요. 기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 말씀에 헌신해서 단순히 목요일날, 화요일날 성경 목사님 왜 이렇게 귀찮게, 그게 아니라 이 시대가 지금 믿음의 내용을 모르다가 이렇게 됐으면 나부터 정신을 차려서 말씀을 배우고, 지금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아마 질문할 거예요. 여러분 자녀 때 부모에게는 그렇게 질문 안 했죠. 입 딱 쳐! 그러면 끝났으니까.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설명 다 해줘야 돼요. 엄마, 하나님이 왜 믿어? 그럼 설명해줘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다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해줄 때까지는 해줘야 돼요. 기독교 변증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먹는 걸 위해서 얼마나 투자하십니까? 비용 많이 투자하죠. 한 달에 식비 얼마예요? 50만 원, 100만 원? 근데 영적 양식을 위해서 사람들이 2만 원 책값도 아까워해요. 희한해요. 육신의 양식을 먹으려면 차를 타고 거기까지 가서 5만 원짜리를 먹으러 가는데 영의 양식 먹는 데는 20분만 걸려도 왜 이렇게 막 이래요? 왜? 거기 가서 내가 먹는 걸 먹는다라는 기대감도 없고 먹고 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냥 교회 가서도 마당만 밟고 오고 식당 가서 단무지만 먹는 생활을 30년 동안 했으니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들죠. 단무지 먹으러 누가 1시간 동안 차 끌고 왜 가요? 안 가죠. 오늘 결론이 뭡니까? 본문이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그래요. 이거 집에 가서 깊이 묵상하세요. 자, 예수님이 지금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중에 있습니다. 대화를 하는데 제자들이 양식을 구하러 시내로 나갔어요. 그리고 먹을 걸 구해서 왔습니다. 예수님 드십시오 라고 했더니 내게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누가 먹을 것 갖다 드렸느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의 양식은 성경 읽는다 이렇게 말 안 해요. 나의 양식은 성경을 읽고 행할지 말지 고뇌하고 번민한다 이렇게 말도 안 해요. 나의 양식은 성경 공부한다 이런 말도 안 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할 때 그게 나의 양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내가 그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양식을 먹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그 오래 다녀도 양식 한 번 못 먹고 교회 몇십 년 동안 다닌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예수님 말이에요. 양식이라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양식이지, 아는 게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오래 고민하는 게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한다고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행할 때. 두 번째,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게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 이룬다, 텔레이오스라는 동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텔레이오스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그 뜻을 내가 행위로서 이룰 때 그게 나의 양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양식을 먹는 사람 보니까, 아버지의 뜻을 듣고 행하는 사람 보니까 영의 양식이 되어서 영이 배불러요. 그렇지 않은 사람 보니까 교회는 수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늘 배고파하고 나로 못 살고 사랑도 못하고 인생의 목적도 없어요. 교회, 이 영생이라는 것은 나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 마지막 결론,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룰 때 그것이 여러분의 양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양식 많이 드시고 배부른 삶을 사시는 우리 같이 걷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